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에게 매여 절절매던 내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서 돌파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마음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귀신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어서 좀 더 능력 있는 신을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그런 거구나 이래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목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가 바뀌셔야 됩니다. 나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목표가 뭔가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 한번 해봅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그 헛다리 짚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들어가려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거 끔찍한 일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건 너 도대체 누구냐? 헛다리 짚은 거죠.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못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와 가치와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원하건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가 다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가정생활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볼까요?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그동안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저 갈릴리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보니까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알고 쫓아온 거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어나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 인기를 얻으시고 당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덕을 좀 봅시다. 예수님 그러니 당신을 찾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당신이 1대장 하십시오. 그럼 나는 그 1대장 밑에서 2대장, 3대장, 4대장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덕 좀 봅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표는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분명한 천국을 소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목적 따라서 주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게 만들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곡지역에 누구 있죠? 구원해 주십시오. 저 평당에 누구 있죠? 구원해 주십시오. 미진 아파트에 그 옆집 아주머니 아시죠? 눈 땡그랗게 생겼고 그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막 그렇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저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제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수준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기도가 수준이 좀 높아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분이 빛이시니까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니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귀신 섬기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죽으시면 돼요. 오늘 죽으면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옆집의 저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등록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만히 두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살인자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살인자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만 지켜보고 있는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남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죄보다 더 나쁜 게 살인 방조죄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못 죽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 살인 방조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인 방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옆집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살인 방조죄죠.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합당하지가 않죠.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하는 곳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에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게 뭐 또 총동원주의라는, 뭐 노방전단은 요즘 그거 되나? 다 여러분 그거 죄악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눈이 제대로 바뀌고 신앙이 제대로 서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요 전도가 하는데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모여 전도하는데 돈은 필요 없는가? 저들이 배를 골지는 않는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돈을 줘서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돈도 주고 또 이 권사님들이 돈도 주고 줄 마음이 없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오지는 못하지만 식사는 한번 대접할게요. 그리고 착착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이건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저는 몸도 약하고 나는 일도 바쁘고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는 돕겠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것이죠. 그것도 말로 안 해. 그런 거에서 뭐 한다고?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 약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관곡에서 세 분의 어르신이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지금 세 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나 그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관곡에서 어르신 세 분이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는 순간에 보여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을 통해서 이 진교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11월 20일 날 이 자리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돼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다. 자, 고개들은 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높임을 받으세요, 예수님 잘 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그런 말에 기가 솔깃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를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유혹 안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유혹 받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겼는가? 새벽에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잘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높임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칭찬하면 내가 영광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는데, 아들아, 알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입을 막으면 이 강대상에서 한마디도 못해. 너 알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대단히 교만했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사람들마다 다 막 높이니까 하나님께서요 목을 만지셨어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있죠. 말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 잘 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에서 잘하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잘 키우는 거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한 거 아닙니다. 찬양대 특별히 거기 앉아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노래 잘해서 거기 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던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데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정말 인간들이 못된 거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중심은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은 딱 제껴버리고요, 뒤에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아멘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 아침에 이렇게 탁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말씀에도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죠?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이러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불을 걷어차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걷어차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드시거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좀 결단하고 하셔야 되죠. 기도를 위해서는 뭔가 결단하셔야 되죠. 맨날 앉아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거 타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우리가 기도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새벽을 깨우고 심야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를 하고 심심하면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가요? 평생에 5명의 친구를 두고 기도했는데 4명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의 위력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은 이 스펄전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친구가 참석해서 안 믿는 유일한 그 친구가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게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진아파트의 눈 땡글한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 정말 남들보다 배나 기도하셔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러던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 돼.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멘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11월 20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게 제가 진주 동강교회에서 1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총동주의를 계속했는데요. 10년 만에 나오는 사람, 5년 만에 나오는 사람요, 15년 만에 나오는 사람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끈질긴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끈질긴 기도가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게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생각도 안 날 텐데 왠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올 때 그냥 뒤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너에게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준 이유가 예수 믿으라고 붙여줬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무시하고 예수 전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그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죠?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땅에 귀신들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이혼도 하게 하고 자살도 하게 하고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서 뭐가 떠나갔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세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되지요. 시시한 귀신을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낭만케 하는 원수마귀가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나는 왜 이래 답답한가 막 그런 건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 눌린다는 말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바로 배후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눌림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불러들이지 말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 왜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십니까? 스트레스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쫓아내는 게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 8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 아닙니다, 빌립, 예수 믿는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할렐루야.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예수 믿고 사마리아라는 성에 들어가니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다 묶였던 자들입니다. 전통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귀신에 묶이고 유교에 묶이고 제사에 묶이고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에 묶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오래된 질병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죽고요, 나이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왜 죽어요?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충동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진훈이라고 진주 동강교의 젊은 청년, 결혼했는데 너무 결혼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막 정말로 가정이 너무 피폐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죽고 싶어서 술을 마셨는데 일주일 내내 술을 마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말이죠, 자기가 술 마시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광경요, 정말 귀신이 자기 눈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자기가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진짜 귀신이 자기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칼을 들고 와서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비춘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그 가정에 충만하여 날마다 그 성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진교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서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와 함께 원수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내도록 여러분 전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